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이여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들이 광야 한복판, 정말 물이 말라가는 메마른 이 땅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트렌드란 말을 우리 종종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트렌드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쏠리는 현상들, 경향들, 이런 스타일을 의미할 때 우리가 트렌드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우리 트렌드, 무언가를 모방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봐도 이런 일도 많이 있었죠.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요, 한참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초기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요, 이런 프로스펙스 나이키를 신고 오면요, 온통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얼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발로 갔습니다. 신발이 그렇게 신기했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결국 시장에서 프로스팍스를 사주셨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제 기억에, 그때 기억을 해보니까요, 제 친구 하나가 그때에 제 어린 시절에 한 달은 아디다스 체육복을 입고 왔습니다. 제 중3 때에 교복 자유화가 되었거든요. 그럴 때 이 아디다스를 입고 왔는데, 체육복이잖아요. 지금 뭐 체육복 아주 흔한 거지만 그때는요, 이 아디다스 체육복이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디다스 탁 쓰지 않습니까? 하얗게. 그럼요, 체육복을 입고 오는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하도 저도 부러웠기 때문에. 얘가 한 달 내내 그 체육복을 입고 학교 오더라고요. 이 친구도 얼마나 그 좋아하겠으면, 입고 싶었으면 계속 입었겠어요. 그죠? 우리 안에 그림 가지고 싶은 모방이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 트렌드 모방하고 싶은 일들이 TV 매체를 보면 우리는 잘 나타나 있죠.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연예인들 보게 되면 옷이라든지 뭐 반지, 시계, 그죠? 보게 되면 뭐 여자들 같은 경우 립스틱, 가방, 또 타고 다닌 자동차, 그렇게 협찬을 받으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쫙 비추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음식점도 비추게 되지 않습니까? 먹는 거, 그죠? 장소, 데이트 장소 다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일종의 눈에 보이는 트렌드가 되지 않습니까? 모방하고 싶은.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요즘엔요, 얼마나 사람들이 닮기를 원하는지 그 연예인 얼굴하고도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성형도 일종의 모방 심리가 아닙니까? 보면요, 이 시대에 정말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없는 세대입니다. 모든 걸 따라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방하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트렌드 속에 자기들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책 중에 모방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알렉스 벤틀리라는 인류 학자가 되고, 이분은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고, 함께 공부한 분이 심리학자가 인류학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방하며 살아갈까라고 역사적인 고증을 담아냈어요. 줄이면은, 이 저자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모방할까 한 단어는 뭐냐면은, 사람들 우리 안에 모방하는 것은 본능이라는 겁니다. 본능.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종,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게 가서 친구들하고 갔을 때에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면, 여러분 친구가 그걸 구매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저도 주세요. 저도 똑같은 거 주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방하고 싶는 내적인 내 안에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좀 더 나가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능에서, 이 시대의 트렌드 모방의 흐름들은 본능에서 문화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 유명한 트렌드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미디어를 TV를 보고 주로 살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의 광고는요, 이건 TV에서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옮겨갔어요. 이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구글과 같이 광고 대형 회사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TV에서 유튜브로 옮겨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보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유튜브의 이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트렌드로 아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욕구들이 유행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행이나 어쩌면 이 모방이나 트렌드 것들은요, 사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모방하고 답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 학습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보는 학습지도 미리 나와 있는 학습지를 우리가 보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학습하고 공부를 배워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종의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길라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방을 통해서 정말 진짜가 되어가는 것이고, 정말 실력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새로운 창조로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모방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모방의 얘기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그 모방은, 오늘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흐름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짜에서 진짜로, 진짜에서 가짜로 변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쫓아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진짜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에서 가짜를 모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그리고 3절, 4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여러분, 구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남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베풀게 되고 섬기는 일들이니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오늘 문맥을 따라가 보게 되면 구제할 때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남들이 볼까 봐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 집에 구제할 때 쌀 갖다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구제가 좋은 거잖아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6절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도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 보시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공개된 장소 기도하다가 남들이 보면 탁 멈춰야 되는 겁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우리도 강릉 한복판에 가는 것처럼 산골짜기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럴까요? 여러분, 구제도요, 기도도요, 공개적으로 해도 돼요. 은밀하게 해도 되고 공개적으로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좋은 건데도 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1절에 이유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배경에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요,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쁘게 모방하도록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다 보이도록요, 내 의가 드러나도록 자꾸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거칠에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구제와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건데요, 이들이 나쁜 것으로 우리를 가짜로 만들고 모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때요?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좋은 거죠. 이 시대에 오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남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 그때 우린 종종 우리 가면을 쓰게 되고 우리는요 정말 가짜로 변해 간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진짜를 오히려 가짜로 둔갑시키려고 하고 이 말세에 하라고 말한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들의 입술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1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보시게 되면 그 형상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모든 힘을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에 구별하지 못하면요 그대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하면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면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어요? 7머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럽니다. 변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신성, 특히 모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이 이들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도 조금 더 볼까요? 2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표범이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마 언뜻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문맥을 어디에 봐야 되면은 다니엘서도 함께 봐야 됩니다.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7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7장에서 보시게 되면 3절과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똑같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표범, 곰, 사자 나와 있는데 이 다니엘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자, 곰, 표범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비유 말씀들인데 우리 다니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다니엘 시대에 이 나와 있었던 사자, 곰, 표범은 뭐냐면 바벨론, 메데 그리고 바사, 우리가 말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됩니다. 그럼 메대는 누구냐면 메대가 그리고 바사 말하는 이 페르시아죠. 이 두 나라가 초기에는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메대와 나라와 바사란 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메대가 왜 나오냐면은 메대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메대는 특별히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 기억나십니까? 에스더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 메대 나라가 특별히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배가 있었죠. 그 뒤에 나라가 이 메대의 바사에 있었던 도시국가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고레스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메대와 이 페르시아, 바사가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고 정복했던 나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얘기가 여기가 언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바벨론과 메대와 그리고 이 페르시아와 같이 영원히
그 당시에는 열불과 같이 머리에 7처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저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때에 그때의 열불과 머리 7으로 보이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들이 강력한 나라가 누구였어요? 이 당시에 로마였던 겁니다. 로마 황제였던 겁니다. 로마 황제가 똑같이 자기를요 살아있는 황제 숭배를 강조했고, 똑같이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신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요한계시를 쓸 당시에 똑같이 비유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일어났던 그때 영원한 나라도 무너지듯이 로마 황제도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에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똑같이 2절에 나와 있었던 로마의 정권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똑같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똑같은 말세일이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가 대표적 아닙니까? 자기가 로마 황제 것처럼 살아있는 신이라 말하고 숭배하라고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요 해마다 한 명, 두 명꼴로 저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저한테 책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요? 저한테 해마다 자기들이 집필을 했다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집필을 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사인해가지고요 저한테 책을 보내줍니다. 유용하게 쓰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계시 받았다고. 이 시대에 이렇게 정말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용처럼 짐승의 사람에 부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흐려지니까 그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밖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시대적인요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할로윈 문화가 여기 대표적인 거죠. 이 할로윈 문화가 BC 여러분 거기 5세기 그게 켈트족이죠. 영국과 아일랜드 지방 사람들에게 시작되었던 이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농경 시대에 온갖 귀신과 정령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농사를 일방적으로 망쳐놓는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령들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농사를,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귀신 분장을 하고 정령 분장을 하고요 그들과 같이 싸우도록, 그리고 그러면 싸우면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한 운동이, 축제가 바로 이 할로윈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할로윈 축제가 문제는요 지금은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귀신과 유령과 이런 것을 마게 돼서요 너무너무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쁜 것, 어두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친절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가깝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사탄의 음악들 한번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광기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음악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 음악 속에 있는 가사를 들어보면요 이 영화들이나 동호회도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가사를 보게 되면요 파괴하는 것들이 많아요. 파괴하고 분열하게 되고 성적으로 아예 성관계 가지라고 말하는, 아예 대놓고 말하는 그 구절 가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음란한 너무 이야기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최근에 대중문화 속에 있는 가사들 속에 우리 아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부른 노래 속에서도요 선뜻 이런 노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 속에 이 사탄이
문화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를 죄로 보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하는 눈이 없으면 이 시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들을, 이 어두움들을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태국에 비전 트립을 함께 갔었죠. 그때 우리 교회가 도왔던, 여러분 혹시 시리펀이라고,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내일 모레 아마 이제 시집 갈 것처럼 다 성장했습니다. 참 귀하게 잘 컸어요. 우리가 후원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간 김에 이제 우리 시리폰 집을 한번 가보게 되었거든요. 살림살이를 산에, 이 소수민족이니까 이 태국에서도 아카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70년도 정도 수준 정도 돼요. 사실은 그 집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주방을 돌아봤는데 제가 주방에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불을 떼 가지고 이 밥을 해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제가 보니까 불을 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애처롭게 보이잖아요. 제가 물었죠. 우리 송윤석 선교사님이 시리펀을 안나, 신안나라고 고쳤거든요. 제가 그래서, 야 안나야, 목사님이 밥솥 하나 사주면 어떨까? 밥솥으로 먹는 게 불을 쬐 먹는 것보다 더 좋잖아. 그랬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아니에요 그러는 겁니다. 잠깐 우리 봤던 저기 쌀이 있잖아요. 저 쌀이 뭔지 아십니까? 안남미입니다. 안남미. 여러분 아마 동남아권 인도 가게 되면 이 쌀이 길고 그리고 끈기가 없잖아요. 저 먹어보셨어요? 맛있던가요? 별로 맛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 안남미가 전 세계적 90% 사람들이 먹는 쌀이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제 입술에는 맛이 없으니까 쩍쩍 들어붙지를 않으니까 안 나게 그랬죠.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이 밥솥으로 해야 더 맛있지 않아? 그랬더니요, 안나 그럽니다. 목사님, 저 그 밥 맛없어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안나가 우리나라에 와서 밥도 조금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밥솥으로 한 밥 저 맛없어요 그럽니다. 이게 맛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불편해 보이고 더 맛이 없어 보이는데 맛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말세 우리 믿음이요,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맛이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가 먹는 믿음의 맛은 우리가 맛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가득 먹으면 배부르면은 아무리 좋은 반찬도 여러분 먹고 싶지 않듯이 우리 안에 영적인 맛이 날마다 충만하게 있어야 밖에 있는 것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맛이 날마다 충만하게 기쁨과 감사, 은혜가 더 많이 먹고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그렇게 유혹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는, 그러면 이들이 사용하는, 이들이 영적으로 밖에 있는 문제, 안에 있는 이 문화까지 건드린다면 이들이 정말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한번 나와 있어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들이 우리를 깨트리는 문화가 뭐냐면, 유혹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과장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크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뭘 비방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향해서 비방하는 일을 한다는, 입술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뒷부분에 보시니까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랴. 그럼 누구를 비방해요? 우리들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시대에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서 교조와 같은 이 영들을, 악한 사람들을 세워서 밖에서는 그렇게 유혹하죠.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밖에서는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 말세 영적으로 우리 교회 내부에는 어떤 것을 우리를 무너뜨려요? 말세에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입술을 통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거짓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 뭐예요? 비방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시험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험이 되고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요, 입술을 통해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입술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믿음 중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중에 낙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중에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 중에요, 원망할 수 있어요. 믿음 중에 낙심할 수 있어요. 믿음 중에 의심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원망해도 돼요. 낙심해도 돼요. 의심해도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에 머물러 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40년 동안 머무를 때예요, 왜 원망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되냐면, 원망하는 순간 그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수많은 역사들,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는 사실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켜주신 수많은 은혜들, 수많은 이적과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이신 일들, 아말렉과 전투 이기게 하신 일들,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갑자기요, 원망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원망과 이런 의심과 낙심이 우리 안에 오랜 동안 머물 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가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정지가 돼 버려요. 마비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종종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과 잘 지내다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면요, 갑자기 그 사람과 좋았던 모든 것도 어때요? 다 버리는 수가 일어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아깝지 않던가요? 그죠? 아깝잖아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요, 이런 마비시키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원망과 이런 의심과 낙담이 찾아올 때 어떻게 돼요? 찾아오면 머물지 말고 어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망을 오히려 기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망이 아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실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모세와 다윗이 그럼 원망 없었습니까? 낙심 없었습니까? 의심 없었습니까? 아니요, 더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머물지 않고 그 시선,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옮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기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낙심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의심이 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더 확신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입술의 권세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는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시대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말하는 모방의 문화들을 우리는 축복의 입술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회방하는 입술을 어떻게 해요? 사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입술로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축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문제들을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함께 나누는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함께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좀 염려하는 건 뭐냐면요, 말세에 우리 가운데에 믿음에서 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잠시 동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말하니까 사탄은 아직도 말세에 우리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결국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마지막에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세대 가운데 두 가지를 분명히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입니다. 인내. 9절 한번 1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킴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보여지는 그 모순이 건너갈 때마다 꼭 필요한 것,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첫 번째 필요한 것,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인내 가운데 우리 눈의 시선은요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마지막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이 기다리면 반드시 멋진 밥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모순 같은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때로는요 이 영적인 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소망으로 주신다는 이것을 여러분 인내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늘 함수가 우리가 눈이 가장 유혹을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눈은 항상 보이는 것만 믿게 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확신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 속을 들여다봐도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속을 들여다봐도 눈에 보이는 걸 볼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 유혹에 속지 않고 우리를 진짜에서 가짜로 바꾸고 가는 모방 시대의 역으로 우리는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에 모방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죠. 가짜를 바꿔내가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우리에게 모방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고 한 분 되시는 오직 길이요 오직 진리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는요 안팎에 불어오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 믿음으로 분별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분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안팎으로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분별하며 우리의 영적 기상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입술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나가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대로 한가운데에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는 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교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